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 한 가지씩을 품곤 하죠. 새해에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 교회를 주관하셔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모든 일들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87장입니다. 487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니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죠.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든지 살 빼는 이야기만 합니다. 혹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재산을 증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또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듣는 이가 원튼 원치 않건 그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낼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니 이것을 영적인 법칙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믿음에 속한 말을 하는지 아니면 불신에 속한 말을 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말들, 긍정적인 말들이나 희망적인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낙담하는 말들, 또 실망스러운 말들이 대부분 오가고 있나요? 언제부터인가 모르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굉장히 많은 낙심과 좌절과 상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망스럽고 답답한 현실이 우리의 언어 생활 가운데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이죠. 작년 한 해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쥐어잡고 이렇게 내리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취업 빙하기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고요. 또 사람들이 점점 더 살기가 각박해졌다고 그런 원망 섞인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일전에 어떤 제가 교제하는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일이 있었는데요. 저와 연배가 비슷한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유통 쪽에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2004년부터 17년을 한 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올해 잘리더라도 저는 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에 이 피말리는 직장의 현실, 그 각박한 경쟁과 또 끊임없이 어떤 성과를 재촉하는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것과 같아서 참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사회 분위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미국이나 여타 선진국이라고 하는 잘 사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뉴햄프셔주에 있는 토마스 앤드류라는 검시관이 있어요. 여러분, 검시관이라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변사체로 들어오게 된 시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이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의사들, 과학자들이 검시관입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앤드류라는 검시관이 하루에 한 269 정도의 시신을 검시를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인지 알 수 없으나
젊은이들의 죽음을 많이 목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약물 중독에 의해서 혹은 자살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 토마스 앤드류라는 이 의사는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원인만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춰야 되겠다. 사람들의 절망과 좌절을 끊어내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기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줘야 되겠다. 그로 말미암아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해야 되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은퇴할 무렵이 된 그 60대 초반에 의사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절망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미래가 없지요. 우리에게는 어떤 다그침보다는, 어떤 재촉함보다는 인정이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지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한번 신명나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에는 코이라고 하는 잉어과에 속한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코이라는 물고기는 참 특이한 것이 그 어항에 놓고 기르면 한 5에서 8cm 정도, 요 정도 되겠죠. 그렇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더 큰 연못에 놓고 기르게 되면 한 20cm에서 30cm 정도, 이 정도 크기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물고기를 큰 강에 놓고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해 보면은 이 물고기가 90cm에서 1m 20cm까지 아주 큰 물고기로 자라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환경과 그 울타리의 크기만큼 자라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우리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고난이 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이 되시기 때문이죠. 오늘 그러한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기드온을 찾아와서 12절에 보면은 아주 일방적으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여러분,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The Great Warrior,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야만은 큰 용사라는 것이죠. 위대한 전사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고 너를 지지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늘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을 연상하고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기드온과 300용사, 아주 큰 그 용사의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마치 삼손과 같이 아주 힘이 세고 아주 우락부락한,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야만은 그런 용기가 충만한 그런 장수의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된 실패와
좌절의 기억 속에서 그 실패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 한 몸을 운신하기도 힘든 그런 겁쟁이였어요. 자, 보십시오. 기드온은 사사시대의 사람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사사기를 영어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저지라고 하죠. 저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판단력을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를 통하여서 외적의 침입을 막고 또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기드온 때는 또 한 번의 민족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가 어떤 위기냐면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 미디안 아말렉 연합군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마치 그 모습이 들판의 메뚜기 떼와 같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또 잔인하게 약탈을 하는지 밭의 모든 소산과 또 그 양과 소와 이런 가축들을 깡그리 모조리 다 그냥 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탈자들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 약탈자들을 상대해서 싸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를 파고 또 산성에 굴을 파고 마치 토끼처럼 그 굴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약탈자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마을에 내려와 보면 마치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쓸어갔습니다. 다 털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곰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곰핍함 중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의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강한 용사로 기드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기드온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11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했대요. 이 포도주 틀 안에 그 밀을 넣고 그 밀을 조심스럽게 타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주 틀이란 것은 이 포도 송이를 담아서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발로 밟아서 그 즙을 짜내는 일종의 커다란 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밀을 타작하는 용도로 이게 타당합니까? 합당합니까? 밀은 넓은 마당에다가 이 햇볕에 말려가면서 그렇게 넓게 펼쳐놓고 타작을 해야 되겠죠. 어울리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기드온은 이 밀을 포도주 틀에 넣고 타작했을까요? 두려웠던 거죠. 무서웠던 거죠. 언제라도 이 미디안 군이 쳐들어오면은 빨리 이것을 수습해서 산으로 도망가려고 소심하게 주변을 살피면서 밀을 타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심하고 겁이 많은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못 보신 걸까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다 하고 있는, 전혀 싸울 의지도 없는, 전혀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없고 그런 어떤 물리적인 힘이 전혀 없는 그런 기드온인지 이런 겁장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부심도 다 잃고 또 거듭된 실패와 그 고통과 그 핍박 속에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낙심에 찌든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샘플과도 같은, 표본과도 같은 기드온을 택해서 너는 큰 용사다. 기드온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한 것이죠. 이 말씀은 마치 이스라엘아 일어나라.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여 일어나라.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미디안 군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미디안 군대가 뭐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수다할지라도 결국은 너 기드온이 한 사람을 때려 눕히듯이 그렇게 손쉽게 승리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디안은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하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승리를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기드온의 반응을 볼까요? 13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원망합니다. 신세 타령부터 합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저 이방 족속들이, 저 미디안 족속들이 우리를 이렇게 마음껏 짓밟고 마음껏 약탈하고 유린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우리를 저렇게 학대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던 것이죠. 이 원망과 의심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또 향하여 있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도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또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극히 작은 가문입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작은 가문 가운데서도 저는 말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막둥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아주 작고 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던 것이죠. 이렇게 작고 별 볼 일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였다. 너는 큰 용사이다.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 어떤 희망적인 소망의 메시지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그 현실에 그 많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 굴복되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 뭘 하고 계셨나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나는 므낫세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이며 그 가운데서도 막내에 불과합니다. 스스로를 천하고 하찮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요 의심이 많아져요. 그리고 매우 이 행동 반경이 좁아지고 또 조심스러워집니다.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패배에 익숙해지면요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반드시 이길 거야.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렇게 아무리 그런 말을 해줘도 그게 그 마음 가운데 스며들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겁쟁이고 의심쟁이인 기드온이 어떻게 강한 용사, 명실상부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 확신과 그 체험과 그 믿음이 기드온을 기드온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의심구름이 걷히고 확신의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힘겨운 일, 실망스러운 일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의기소침해져 있는 이때에 이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는 체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체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놀라운 그 선포로 가득한 올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어디를 가지 마시고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집에 달려가서 준비된 그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아주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요.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고 곡식 한 에바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 에바라는 이 곡식의 분량이 얼마만큼일까요? 이 한 에바가 22리터랍니다. 22리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2리터짜리 생수 한 병, 그 생수에 11개, 11병의 그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건 아마 그 혼자서 집에서 들고 오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종들을 대동하고 혹은 친구들을 불러서 운반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준비해서 그 염소 새끼를 삶아서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져왔대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예물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드온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또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물, 정확하게 그것을 지시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 시대 때 이렇게나 많은 제물을 준비하기가 쉬웠을까요? 이렇게나 많은 예물을 가져오기가 쉬웠을까요? 물론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철저하게 약탈하고 또 모든 것을 깡그리 이렇게 빼앗아가 가지고 정말 숟가락 하나, 양푼 하나가 아쉬웠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진 시대에 무교병을 만들기 위해서 곡식가루 한 에바를 가져오고 또 염소 새끼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드온이 비록 입술로는 투덜투덜하고 확신 없는 말들을 뱉을지 몰라도 정말 그 중심에는,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열정과 이 예배를 향한 뜨거운 갈망,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나게 된 그런 어떤 접촉점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뜨거운 기드온의 열정과 그 예배자로서의 갈망 가운데 기드온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무교병에 대니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고 합니다. 지팡이에서 나온 능력이 그 불이 나와서 불사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무교병과 그 모든 재물을. 여러분 이 지팡이에서 어떤 능력이 나오는 장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떠오르시죠? 모세가 지팡이로 그 광야에서 반석을 내리치자 반석이 깨지고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정말 이 시냇물과 같이 졸졸졸 흘러나온 게 아니고요, 큰 내를 이루어서 그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시고 그 기갈에서 해갈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물이 흘렀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팡이 자체에 어떤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어떤 지팡이에 놀라운 힘이 있어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이 지팡이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는 여호와의 사자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도구로 사용된 지팡이,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서 불이 제단의 무교병과 이 고기를 불살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살랐다, 살랐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단어가 살랐다는 단어가 먹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 제물을 받으셨다, 드셨다. 이 제사 용어로 조금 어려운 단어 흡양하였다라는 단어가 있죠.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기드온이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들여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흡양하셨다는 거예요. 그 불이 나와서, 지팡이 끝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제물을 살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드리는 이와 받으시는 분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놀라운 예배, 놀라운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만나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그 순간 기드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 순간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아주 큰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연약함과 또 자기의 모든 경망스럽게 내뱉은 그 말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이 떠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슬프도소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사오니 이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연약한 자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뵙게 되었으니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드온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기드온아 안심하라, 너를 죽이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야. 기드온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강한 용사로 만들기 위하여, 정말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찾아온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한 거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또 그 상수리 나무 아래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내가 만군의 여호와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짓누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떨게 만듭니까? 지금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소심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또 제자리에 머물게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마음의 예배, 그 온 마음과 정성과 그 자신의 열정과 갈망을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로 역사하셨습니다. 기도원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상처와 좌절의 기억을 불살라 없애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제하여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의심과 모든 실패의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불살라 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단 하나의 갈망, 단 하나의 열정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싶다는 열정,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그 갈망, 그 열정과 그 갈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찾아오실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새롭게 소망을 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원을 찾아오셔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열게 하여 주시고 또 지난 한 해 어려운 일들 또 실망스러운 일들을 많이 있었지만 이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원을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만나셨을 때 그가 여전히 소심한 사람이었고 겁쟁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너는 여호와의 큰 용사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랍고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